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 우리 천국이라는 말이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을 예고하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누가복음 17장 22절 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디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건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또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할 때 그 천국과는 또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마음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마음이 은혜의 왕국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아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지막 나라가 영광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주 기분 좋고 숙달이 되고 편안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의 왕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서 불편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는 성경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비유를 베풀어 가사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자, 겨자씨
왜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아주 작기 때문에, 밀알보다, 보리알보다 작아요. 이 겨자씨는 양념으로 사용되는 밭의 작물입니다. 그 씨를 이렇게 딱 찧어 가지고 그걸 갖다 양념으로 쓴다고 그래요. 특징은 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이나 보리보다 작지만 다 자라난 식물은 밀이나 보리보다 훨씬 커서 1.8m 내지 3.6m까지 큰 식물로 자랍니다. 씨는 작지만. 예수께서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잘 받고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온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초라해요. 복음의 출발은 겨자씨처럼. 나중에 이것이 커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현재한 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를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비유예요. 현세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자라나면 주님이 오시면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꿈을 꾸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 조그만 씨가 조그만 저 씨 한 알이 저런 나무가 된 거예요. 저 조그만 씨 하나가 이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의 능력에 의한 외적인 성장과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의 상징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가 복음의 능력에 의한 외적인 성장과 변화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얼핏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께서 6.25 동란 때 피난을 가시다가 폭격 중에 엎드려지셔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어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접촉하다가 이렇게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님은 변치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사셨고 미신이 가득한 이제 서울 오류동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미신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교회 안 나가고 물론 남편도 교회 안 나가지만 꿋꿋한 신앙을 가지고 저를 업고 영등포까지 몇 시간 동안 다니면서 신앙을 하셨어요. 친척들 인도하셨어요. 자녀들 다 교회 교육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신앙하신 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이 된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 중에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명 중에 또 하나가 접니다. 저도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저는 뭐 몇 명이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군대에서 인도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언제 자네 지금 우리 교회 온 뒤로 자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가족들, 친척들, 교인들 말고 목사니까 가족들, 친척들 중에 몇 명쯤 되냐고 그랬더니 한 20, 30명 된다 그래요. 겨자씨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계속 커지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외쪽으로도. 가장 직접적인 예는 예수의 저 초라한 탄생이 겨자씨예요. 아주 작은 출발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무엇이 됩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면 마구간의 예수가 우주의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저 재림의 날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저 영광 나중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 예수님처럼 필요한 거예요. 잘 견디고 잘 극복하셔서 마지막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누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이스트라고 합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천국을. 근데 사실 이 누룩이 어떨 땐 죄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이 상징이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은 상징적으로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성령을 상징해요. 마찬가지로 누룩도 죄를 상징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감화력,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룩은 지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말해요. 누룩의 비유는 복음이 사람의 내부 속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외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누룩의 특성은 외부로부터 밀가루 반죽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게 은혜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의 비유가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의 또 하나의 특성은 들어간 후에는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못 견디게 만들어요.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작동을 하고 움직여서 부풀어 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변화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산되고 움직입니다, 속에서. 그걸 경험을 해야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활동하는 일에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움을 항상 빌려야 돼요. 인간의 지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힘이 되고 작용이 되고 움직여서 내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 나오는 것이고 그냥 아무거나 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그만 칩 안에 엄청난 양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지금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시로 말씀을 접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면 그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육의 양식이 들어오고 귀로는 영의 양식이 들어오고 일하면서도 늘 말씀을 듣고 사실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는 외형은 똑같은데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면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으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덕 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맞춰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체질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여수 얘기를 종종 하는데 거기 가면은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제 4월 달인가 가서 뭐 여러 분이 간증을 들었지만 한 분의 그 간증은 작년에도 제가 뭐 오고 가고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들었어요. 이분이 상당히 마음이 착하고 고운 분인데 결혼을 잘 못했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젠틀하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돈 벌어오는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인을 강요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집에 돈이 떨어지면 그 부인을 아주 다구쳐가지고
맨발로 겨울에 바깥에 세워놓는다고 그래요. 맨발로 겨울에 바깥에 세워놓고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와야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밑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뭐 하나하나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격렬한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니 뭐 암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이한 섭리로 여수 요양병원을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서서히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암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계속 남편이 그러지만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 정도면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참은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돈 생기면 보내주고. 이제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너무나 참, 이분 간증 들으면은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6월 마지막 안식일에 오후에 이분 좀 초청을 했어요. 간증을 좀 해주시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 다른 분들 좀 많이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주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밭에 보화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밭에 보화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재산을 감춰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소유의 땅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집어넣고 덮어놓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누가. 자기가 혼자 몰래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 가면 저 자리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밭 임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밭 임자들은 대개 다 부자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하지 않고 소작인을 이제 고용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은 자기 땅인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다 농사지라고 맡겨두고 자기는 그저 조금씩 나중에 그 세금 비슷하게 받는 것이 소작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작농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짓다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 누군가가 재산 감춰놓은 보화 덩어리를 캐는 것입니다.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양심 바른 사람인지 그냥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다시 묻어놓고 시침이 딱 되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제가 그 땅을 좀, 그 농사짓는 땅을 제가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가 뭔 돈이 있다고 그 땅을 사? 아, 제가 빚을 내든지 어떻게 살아도 살 테니까 좀 팔아주십시오. 하도 사정하고 뭐 그렇게 썩 좋은 땅도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뭐 사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환자들 중에 이런 분 많아요. 이제 병에 걸려서 몇 년 좀 치료받고 몇 년 더 나으려고 베델레스 요양원에 갔다가, 여기도 지금 베델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가 병 좀 나으려고 가서 몇 년 더 살려고 갔다가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됐어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보화를 찾으려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병 나으려고 갔다가 부활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감추어졌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공허한 철학으로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영적 시각 장애자들이에요.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황금 덩어리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보화는 원래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화예요. 비슷한 얘기가 다시 연속해서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사람은 진주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선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선물, 구원을 고귀한 진주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진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진리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는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숨겨진 공통점은 우연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만난 사람의 마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발견하면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공통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두 비유가 나왔어요.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걸 산 사람이 있고, 진주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만나니까 그것을 산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다 파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산 것이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아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보화를 발견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선조들 중에 뭐 요셉이나 모세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한 이야기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앙을 하다가 이제 순교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겉에서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가정에, 한 귀족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핍박이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들, 한 10-30살 먹은 아들 하나 데리고 할 수 없이 토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영리하고 똑똑해가지고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핍박이 어느 정도냐, 무슨 소식이 있느냐. 그 소식을 들으러 이 아이를 내버리면 아이는 별로 뭐 혐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굴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13살짜리가. 근데 어느 날 나가는데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잡혔어요. 예수 믿는 혐의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그 재판 장면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마카스 셀베리 폴리오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가?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는 모두 복종하고 있음에 반역한 적은 없습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만약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나는 지난 2-3개월 동안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너 자신에게는 거의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겠다. 예수를 포기하고 국가 종교에 헌신해라. 싫습니다. 너는 명문 있는 혈통의 최후의 후예다. 내 선조들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 모든 화려한 명성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너의 그 시시한 신을 버리도록 해라. 싫습니다. 맹랑한 아이구나. 너는 가련한 추방자의 생활을 해왔다. 로마인 중에서 가장 궁핍한 거지도 너보다는 낫다. 그러나 너는 궁핍과 위험과 암흑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신이라고 한 그 유태인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었나?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라. 돈도 즐거움도 친구도 제국도 명예도 황제의 은총도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싫습니다. 너의 부친은 충실하고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그는 어린 너, 모든 너의 명예의 후계자, 그 가문의 최후의 지주인 너를 남겨두고 죽었다. 너에게 붙어 따라다니고 있는 그 망측한 생각을 털어버려라.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지금의 생활에서 발을 씻어라. 가문의 5.5누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순수하고 신성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찬 행운과 명성, 내 집의 재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내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다만 이 술잔을 들어서 저기 있는 황제를 섬기는 제단 위에 술을 붓는 것뿐이다. 자, 들어라. 실로 간단한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해보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라.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말을 했다. 저 아이를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맹수의 밥이 되어 사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신앙과 순교로 지켜진 신앙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오늘날 매우 헐값으로 영혼들을 사고 있다. 성경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저속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 오락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고 있다. 그런 매매는 매일 이루어진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된 자들을 사기 위하여 입찰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헐값에 사고 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쉽게 헐값에 다시 사탄에게 자신을 되팔고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잠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천국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밭에 감추인 보하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천국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 끝에 마가복음 13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나누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듯이 천사가 와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느냐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느냐. 부자 청년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원을 따라서 구원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목숨을 걸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생명까지 다 줬어. 그럼 너는 지금 나한테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목숨을 주고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기심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악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각오,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형제 때문에 나를 신실하게 믿는 것이 방해가 되느냐? 형제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못하고 있느냐? 끝까지 함께하고 봉양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생명까지 잃어버릴 정도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 살아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멸관이 준비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